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재설정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로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재설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설정이란 본래의 디자인과 목적과 의도에 맞게 다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관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도 하질 못하고 사랑을 주는 것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삶은 삶의 의미를 잃게 하고 삶의 가치를 또한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봅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삽니다. 자신들의 스케줄을 꽉 채워놓습니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뛰어가고 또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납니다. 매우 바쁘게 삽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에는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의 시간이나 여유가 생기면 자신들의 삶에 무엇인가 빠진 부분이 있고 삶이 공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다시 바쁘게 뜁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 숨어서 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을 느끼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춰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여전히 무엇인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사람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과 사귀어보고 저 사람과 사귀어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성관계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산다고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 가운데 숨어서 묻혀서 산다고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본다고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필요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사랑의 문제는 우리가 참 사랑을 경험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뛰는 삶을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숨어서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는 우리가 참 사랑을 경험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음에 3가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에 3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그를 화목제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합니다. 연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에는 매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사랑을 주는 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선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잘생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습니다.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가끔 이베이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베이에는 as is, 즉 지금 상태 이대로 파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as is, 지금 상태 이대로. 어떤 물건은 고장났음, 지금 상태 이대로 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누가 고장난 것을 사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고장났음은 고장난 상태 이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우리들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베이에서 보통 고장난 것이 나오면 as is, 지금 이대로 상태로의 물건이 나오면 아주 헐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봐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사랑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흘러 들어와서 첫 번째 불로 갑니다. 근데 첫 번째 불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 전구를 밝히고 또 그 다음 줄로 해서 그 다음 전구로 갑니다. 또 이 전구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흘러나와서 다음 전구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구들이 전기를 받아서 불을 밝히고 다음 줄로 보내서 다음 전구를 불 켜고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전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불을 못 밝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전구도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또한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들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강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목록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는가 결정하고 이번 주 동안에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또한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특별히 그 못된 그 사람을 갖다 사랑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했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13절부터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를 때 저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외롭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는 내 의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동안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참 이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는 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크게 키워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솔직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진짜로 싫고 이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가 사랑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느낌이 변화되도록, 감정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의 행동을 행하다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결정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야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아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자신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자꾸 자기를 비교합니다. 나는 미혼인데, 나는 참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까? 나는 어째 집도 한 채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자동차만 타고 있는가? 다른 사람하고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관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남들의 일에 자꾸 참견합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서로의 짐들을 기꺼이 져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진 사람은 입을 열어도 사랑의 말이 나오고 행동을 해도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도 못하는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